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사죄를 받은 사함 받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만 강조를 한다면은 그 복음은 짝퉁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 운동하면서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분에게 영접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죄 다 끝났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제가 마음껏 과거에 참지 말고 죄 좀 많이 짓다가 오늘 다 용서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대답이다. 뭘 그렇게 참았는가 몰랐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 안 하시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듣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가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겠구나. 우리가요,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고 다 끝났다. 그래. 실컷 죄를 좀 지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어차피 주님이 뭐 큰 죄, 작은 죄 한꺼번에 다 퉁쳐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 우리가 보세요. 사죄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빚진 자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그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제사함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사함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사함만 강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어.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은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괴물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30여 년 동안 상담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부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예배 안 드리겠다. 다른 분은 좀 시원하게 마음을 탁 터주는데 그 삶의 이후의 삶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죠. 그죠? 빚 갚으려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빚 갚으려면 빚 다 끝났어 이러면 좋은데 갚어 이러면 이거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부담스러운 예배 못 드리겠어. 율법이야. 그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탕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부담을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 부담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부담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은 괴물의 복음이 돼가지고 정말 주님이 내가 저러려고 저것들을 용서해 줬나. 그죠? 그래서 주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저것들을 그 부끄러운 구원인 거다. 구원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그죠? 여러분과 저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 돼야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여러분이 훼손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정말 우리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거부해서도 안 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런 죄의 성향과 싸우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정말 우리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탐심.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건 뭐예요?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탐심은, 그렇죠? 누구나 사람이 갖고 싶은 욕망은 다 갖고 있어요. 이 문제는 지나친 탐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정도의 우리가 선을 넘어선 탐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탐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거, 어떤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우리가 탐욕이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지나친 탐심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간 탐심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해를 입히고 그럴 때 그 탐심이 오버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소를 훔치고 양을 훔쳤을 때 탐심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한 거, 그죠? 소 훔쳐갔으면 5마리 보상해주고, 양 훔쳐갔으면 4마리 보상해주고, 4배, 5배 보상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과 어떻게 해요? 싸우라는 거죠. 누구든지 탐심과 싸우지 않으면 이 탐욕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탐욕이 계속해서 꽃이 풀린 망가지처럼 탐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에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 거죠. 탐심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게 살아라. 남자도 모든 여자는 치마만 뚫리면 다 네 마누라 해라 이러면요 세상의 남자들이요 뭐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죠? 다 어디 방송에 내가 들었거든요. 그 CTV라는 어제 그 우리 목사님이 그 앞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 이제 기독교 방송에 그 이제 그게 생방송인데 생방송이 아닌 줄 알고 이제 그 둘이 앵커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방송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 그 죄송하다 고백을 하더라고. 실수한 거.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목사님 같으면은 이삭을 바칠 그럴 때 어떻게 했겠느냐 물었더니 방송에 안 나간 줄 알고 그 이제 앵커하는 목사님 두 분이 나는 마누라를 바쳤을 거다. 아들 대신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밖에서 지금 배에서 자고 있대요. 그게 방송에 안 나가는 줄 알고 농담으로 했는데 나는 아들 대신에 마누라를 바칠 거다. 그래서 집에서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 남편이 방송에 나오니까 그걸 이제 들었대요.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그게 뭐 현실에 우리가요 목사님도 아들을 각도서 잡으라 할 때 가까운 마누라 바치는 게 참 사람은요 누구나 그래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질문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내 뜻은 아니고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도 그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죠? 자식을 갖다 바친다는 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건가? 재물은 바치기는 바쳐야 되는데 꼭 이삭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재물을 좀 뭐 대신 뭐 종을 데려가든지 뭐 대신 재물을 바꾸면 안 될까? 우리는 사람에게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요 노력해서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복음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문제 안 돼, 죄가 안 돼. 그것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친 탐욕, 절제된 게 있고 또 우리는 마음에 통제가 있어야지 우리 신앙은 아름다운 거지. 우리의 자유는 절대로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갖고자 하는 거. 갖고자 하는 욕망.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요, 욕망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외삼촌에게 내가 머슴살이하고 20년을 머슴살이하고 하는데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맨날 내가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내 집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 요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세우라고 야곱이 가지고 나도 내 재산 갖고 싶고 내 가정 이루고 싶고 독립하고 싶은데 언제나 내가 외삼촌 밑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씨다 노릇이나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독립을 지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독립해라. 하나님이 야곱 편이에요. 독립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마음을, 라반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 독립해라. 그래갖고 이제 야곱이 이제 재산도 모으고 어떤 짓을 해갖고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야곱도 이제 거부가 되고 자기 집을 독립을 했어요. 그죠? 독립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독립을 한 이후가 또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일으키고 한 건 좋은데 여기에 지나치게 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고개 속에 빠져갖고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자기 인생 그 욕심 채우는 일에만 몰두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야복강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이 야복강에 갈 때는요, 홀로 남았더니 그래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욕심대로 했어. 그 이유가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마누라도 자식도 재산도 형한테 싹 다 갖다 바치고, 그죠? 일렬로 줄지어 가지고 지 목숨만 건지겠다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뺏기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나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말해요. 주인을 바꾸라. 네 인생에 소유만 이때까지 붙들고 살았지 않느냐? 그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그게 야복강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합니다. 그죠? 야곱이 변하여 너는 이스라엘 하라.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라. 영적인 사명으로 살아라. 야복강에 준 메시지 아니겠어요? 욕망의 결과는, 그죠? 욕망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오직 자기 인생에 내 집만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야망 속에 야곱이 빠졌기 때문에 야복강의 시험이 온 거예요.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시간이 야복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건 좋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야곱처럼 이렇게 인생을 그 세상의 꿀단지 속에 빠져갖고 예배도 없고 영적인 삶도 없고 세상이 너무 돈 모으는 게 재미가 있어갖고 너무너무 그게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친 욕망이 이게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 사단의 통로가 된다. 야곱은 이 사단의 통로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7절에도 그의 탐심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랬어요. 우리가요,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늘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논리로만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 탐심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이키게 돼.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탐심과 싸워야 돼요. 배고픈 자의 마음도 헤아리고, 아픈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어렵게 힘든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런 여러분의 될 때 여러분의 탐심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기준은 뭐, 탐심이 지나치잖아요? 자기 속에 자기가 빠지기 때문에 몰라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저렇게 모르실까? 그 속에 빠지면요. 어느 작은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 SNS 말을 좀 뭐 했다고 22가지의 죄를 덮어 씌워갖고 이제 변호사를 또 대형 변호사를 로펌에 3명의 변호사를 사가지고 22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개척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은 변호사 살 비용이 없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 거야.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판결이 나온 줄 알아요? 이거는 목사로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고소라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 사고 본인이 혼자 가서 앉았고 이런 사람에게 그것도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을 사가지고 22억이라는 건가. 재판장이 말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변호사 비용을 당신이 다 내고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 변호사를 못 샀어. 그럼 줄 게 없죠. 그죠? 받을 게 없죠. 돈 600만 원? 하라고 이제 판결이 났어. 그게 성소한 거예요? 패소한 거예요? 미친 짓이잖아요. 그게 성소한 겁니까? 패소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아무 경제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런 그 사람에게는 그게 22억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변호사 비용과 22억의 인치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헌금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헌금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헌금한 적 없어요. 그런데 돈 쓰라고 헌금한 적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꼴을 보고 놔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거 용서 안 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징계하실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 위로해주고, 그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게 우리 전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이 막 뉴스와 소문에 흔들려 팩트 점검도 해보지 않고 서로 없는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는데 한번 팩트 점검을 판결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겠다는 사람 맞습니까? 진짜 복음운동하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탐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럼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 짓 하고 있어요. 멸망의 구덩이에 서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이면 다라는 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돈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은 돈 보고 돈의 액수 보고 인간이 잘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도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잘 살았고 부러워하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돈 보고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사람의 행복이 돈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이 모든 탐욕.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거. 돈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으로 사람을 잠 못 자게 만들고, 네? 그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돈 600만 원 갚으려면은 밤잠에 오겠습니까? 이자는 1년에 몇 프로 쳐서 갚아라 판결이 났어. 돈 있는 사람은요 600만 원 팁으로도 줄 수 있어요. 그죠? 수십억 되는 사람은, 작은 교회 하는 사람은요 그게 엄청 큰 돈이에요. 배째라 못 갚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가진 탐욕으로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난한 자에게 멍해를 지우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짓들이에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제가 많이 참고 절제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 항상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어느 날 제가 가까운 이제 친구가 한 분이 나이 50살인데 이번에 갑자기 죽었어요. 제가 이제 인공산소기 떼기 전에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바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가족들 다 모이고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 가서 이제 한번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다가 빨리 가보라고. 그래 갔더니 이제 의사하고 다 계약이 돼 있더라고. 산소기 떼기로 이제 4시에 오후 4시에 뗀다고 해서 이제 그 부모님이 아직 안 와가지고 떼는 게 늦어졌어. 제가 한 4시 5분 정도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5시 반 돼서 산소기를 뗐어. 이제 마지막 가는 길 이제 인사한다고 산소기 떼기 전에 친구, 가족, 친지 거의 100명은 안 되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병원에 인사 다 이제 그때 6명씩 들어가서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가족들과 제가 6명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뺑뺑뺑급 하고 70 이렇게 딱 맥박이 뛰고 있어. 제가 찬송가 틀어줬어. 4주를 가까이 하면 귀에다 틀어주고 한 곡 딱 틀어주고 한 곡 딱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인사하고 수고하고 애쓰셨고 이렇게 2분의 자식을 놓고 소임 다 감당하셨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세요. 인사 딱 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딸칵 갔어요. 근데 장례식은 제가 임종을 거둔 예가 참 많습니다. 우리 윤양순 권사도 그렇게 거뒀고 찬송 틀어주고 갔고 제가 많은 분들을 제가 그 숨 넘어가는 순간에 임종 거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영적인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이요. 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갈등한 데 많고 그것도 자기 딸이 50대 갖고 50에 죽고 나면 부모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내가 위로하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짧게 산 거지만은 소임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어른도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인정하시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짧게 살았니 길게 살았니 뭐 어떻게 하지만은 다 주님이 정하신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 내면서 그 부모님 늦게 오면 한 2시간을 내가 로비에서 얘기 서로 나누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 가는데 주님이 여러분 갈 날짜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뭘 하겠다 저겠다 다 틀린 겁니다. 주님이 다 정해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있게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살다가 우리도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고 뭐 벼랑박에 똥칠한 때까지 살아라고 그런 악담을 해요. 말 같은 소리하고 앉아서, 그것도 1000명이 넘는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 카톡방에다가 그게 어떻게 복음 가진 자가 할 소리들입니까? 그런 세상에 불신자도 쓰지 않는 용어를 씁니까?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여러분에게 편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정신, 그리스도 정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팍팍 뛰게 해야 돼요. 죽으려면 죽어라. 뭐 죽는 것도 네 팔자다.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아무리 꼽을 쳐놨고 뭐 돈 모아놔봐야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살아있는 얼굴에 혈색이 있는 그 모습과 딸깍하고 나니까 입술이 파랗게 얼굴이 색깔이 싹 가버리더래. 바로 가버리대요. 몸이 약해 그런지. 아우, 정냄이 확 들더래. 보고 싶지 않대. 얼굴이 혈색이 싹 있는 거가. 그 옆에 이제 그 형사가, 형수님 손이 갑자기 이렇게 뭐 손이 차가워요. 차가운 여러분 시신 만져면요, 빨리 손 놓고 싶어요. 한 만져보세요. 시신 만져봤습니까? 정냄이 싹 떨어져요. 내가 이마 싹, 따뜻한 이마하고 싹 차가운 죽으면 체온이 우리가 36.6도잖아요. 완전히 0도로 딱 떨어져 버려요. 싹 떨어져 버린다, 체온이. 만지고 싶지 않아요, 죽은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요. 빠이빠이요. 인생의 숨이 끊어진 시신 덩어리,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숨 끊어진 영혼이 떠나간 그 인간의 몸 육체가 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정이 싹 들져요. 숨이 끊어졌을 때 소중하고 영혼이 붙어있을 때 소중하지. 인간은 그렇게 아무리 꽃다운 나이도 숨 끊어지고 나니까 자식들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뭘 남기고 뭘 가져갈 게 있습니까? 주님에 의해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심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간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해 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 봐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일에 어떤 역할을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저도 그래요. 많은 개척하고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 저 괴롭히는 거 제일 싫어요. 왜요? 내가 이날까지 작은 교회 목사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늘 위로하고 싶고, 그분들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똑같은 뭐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작은 교회 목사는 어디 가도 대접도 못 받아요.
교회가 커야지 막 목에 힘 들어가고 막 앞에 나가서 하지. 교회가 작은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 심정을 아니까 저는 제일 화나는 거. 그 작은 교회 목사인데 짓밟는 거. 정말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대신 가서 두들 패주고 싶고 막 그래요. 왜 하나님의 종도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평생 우리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의 편에 서서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걸 느끼게 해주셨구나.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나는 찾았어요.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고요. 멸시받은 사람이 멸시받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을 달래주고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느끼게 해주거나 저는 감사하게 살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심정 알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은 몰라. 어려움 당해본 사람이 어려움 당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무시도 받아본 사람이 무시당한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고통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소록도에 가서 전도를 하시니까 건강한 몸으로 가니까 당신은 건강하니까 문둥병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편한 소리 하지. 그러니까 내가 주는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겠냐고 묻더래. 그래 갖고 이제 부엌에서 쌀을 씻었어 가니까요 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문둥병이 이렇게 마디마디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씻었는데 손매대가 하나 떨어져 나갔나 봐. 밥상을 떴는데 뭐 고기가 씹히더래. 보니까 마디 떨어져 나가 씹었대. 그렇게 먹고는 이제 그 완전 소록도가 복음화된 거예요. 같은 가족이 되고 우리가 문둥병 당한 사람의 심정을 격리대가 이 심정을 아느냐?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막 모든 문제 해결자 막 혼자 총 나가라 떠드느냐? 진짜 우리의 심정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분들이 그 확인한 이후에 완전 소록도가 성지가 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주역이 됐잖아요. 우리가요, 현장의 백성들이 확인하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입에 발린 복음이 아닌 정말 현장에 확인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에게 너는 창녀를 데려다 결혼하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창녀하고 결혼해서 되겠어요? 모범이 돼야 된다. 왜요? 창녀가 돼서 무시받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바람 피우는 자식을 낳아봐라. 그래서 네가 거기에서 메시지하고 그걸 느끼면서 너는 복음 전해라. 하나님은 선지자의 가슴 속에 현장의 그 정서를 가슴에 가지고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말씀 전해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큰 내 자식은 막 세상에 물도 하나도 안 들고 막 너무 깨끗하고 정직해요. 그런 공주병, 기적병에 들지 말고 현장의 바닥의 소리를 듣고 갈등하고 문제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따구로 사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요?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그따구뿐이 못 사느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는 여러분들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냥 상처받고 가정이 힘든 사람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런 우리가 위로의 성령을 누리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맞아요.
응답을 받고, 자, 이제 실천의 주역이 돼야 된다. 이론으로는 말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주역. 아까 되자. 복음이 이론이 되고 지식이 돼가지고 머리로만 달싹거리고 입술로만 달달 외워서 그렇게 나불거리는 복음이 아닌 가슴으로 전달하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복음이 이 실천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입만 동동 뜨고 그런 우리 복음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그런 헌신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있잖아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어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이 살인을 하고 칼로 갖고 칼부림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을 칼로 칼부림하고 살인하고 이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볼 것다. 자식들 야단도 안 쳤어. 자식들 모아놓고 야단 치지도 않았어. 우리는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베드로 환난 나에게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올라가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목걸이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자. 은혜 못 받은 증거다. 그죠? 아까 내가 은혜 못.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우리가 세상 논리대로 칼이나 들고 다니고 복수나 하고 이거는 기본을 놓쳤다. 우리 예배하자. 베들로 올라가자. 여러분 문제에 빠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에서 은혜 받아갖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은혜를 가정에 끼치고 인간관계에 끼치는 정인들 되셔야 돼요. 그죠? 육신적으로 야단치고 해서 소용없다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깨달았어요. 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런 영적 상태까지 놓이게 된 것은 이거는 말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식들 다 데려가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지 이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 살인이 보통 죄입니까? 할례받고 그 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복수하는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기독교가 이단이 될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이 그 행동을 정당하게 한다면 그 복음은 사이비 범죄 집단이 될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려 밤에.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이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복음에 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탐욕과 싸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